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6장입니다. 이사야 46장. 구약성경 1025면입니다. 이사야 46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1025면입니다. 이사야 46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르지 아니한 일을 애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마음이 안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아멘. 이 시간에 동방의 독수리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두 주간에 걸쳐서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우리 통해서 세계를 살립시다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이 세계를 살리는데 여러분, 요셉에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셨던 게 뭐예요? 명철과 지혜죠. 한번 우리 창세기 41장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41장 39절입니다. 3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랬죠. 그런가 하면 우리가 여기 41장 33절에 보면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라고는 말씀이 나오죠. 계속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뭐 한다고요? 다스리고 그리고 세계를 살린다라는 말씀입니다. 정치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정치한다는 것은 뭐 한다는 거예요? 그 나라를 살리고 백성을 잘 돌보고 이끌어 가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치한다는 뜻을 세우겠죠. 그러나 오히려 정치하는 사람들이 착취하고 또 국민들을, 백성들을 속이고 기만하는 그런 사람들도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나오는 이 요셉처럼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떠한 위기와 상황에 대처해서 바로 나라를 구할 수 있고 백성들을 살리는 그런 일들을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명철과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인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철과 지혜를 얻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여러분 부름받아 크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사야 46장 오늘 다시 한번 11절을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46장 11절, 하나님이 누구를 들어서 이렇게 명철을 주시고 또 세계를 살리고자 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가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46장 11절 시작.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자, 여기 덮지 마시고 한번 민수기 23장 19절 보세요. 민수기 23장 19절. 우리는 성경을 교회에 와서라도 많이 찾아서 읽어야 됩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보시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 반드시 그
말씀을 실행하신다라는 거죠. 자,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할렐루야.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 사람은 여러분 이렇게 하겠다 해놓고 그 말한 대로 하지 못할 때가 있죠. 그것은 본인이 하고 싶은데도 어떤 상황과 능력이 안 돼서 그 약속을 못 지킬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에 당신이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고 실행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현명한 방법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복된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말씀에 붙들림 받으면은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열왕기하 10장 10절을 또 보십시오. 열왕기하 10장 10절. 열왕기하 10장 10절. 열왕기하 10장 10절 보시면 하나님의 이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그 말씀한 바가 이루어지게 돼 있다라는 거죠. 열왕기하 10장 10절. 시작.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자, 여기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했잖아요. 오늘 여러분 여기 우리가 성경에는 대명사나 명사가 나오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 것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보니까 동쪽에서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사나운 날짐승을 부른다. 이 성경을 개역 개정으로 이렇게 이제 바꾸면서 여기다가 날짐승이라고 했는데요. 이건 아주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잘못 번역해 놓은 거예요. 솔직히 내가 굉장히 뭘 하고 싶은 말이에요. 이 날짐승이 아니라 여기에 나오는 이 아이트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독수리, 맹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개역성경에 보면은 동쪽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그랬어요. 뭘 불렀다고요? 독수리. 여러분 독수리는 새 중에 왕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독수리를 불러서 뭐라 했어요?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보여지는 이 현상에 그 독수리를 불러서 하나님이 쓴다는 이야기 아니라 독수리 같은 사람을 불러서 쓰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독수리를 불러 쓰겠어요? 독수리 같은 사람을 불러 쓴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은 날짐승이라면 안 되고 여기에 말하는 우리 아이트라는 이 독수리, 맹금, 왕 중에 왕이다 이 말이에요. 새 중에. 자, 여러분 이 독수리는요 한 200여 종이 된답니다. 이 지구상에 한 200여 종이 되는데 이 독수리는 제일 높은 곳에 산다는 거예요. 새 중에. 그런가 하면은 이 독수리 눈은 360도 중에 260도 정도를 볼 수 있대요. 그래서 독수리는 약간 튀어나왔어요. 왜요? 이렇게 바로 붙어 있으면 옆에 보면 90도밖에 못 보잖아. 근데 튀어나오면 벌리니까 어디까지 봐요? 260도까지 본다는 이야기예요. 이해돼요? 그만큼 독수리 눈은 이렇게 여러분 굉장히 튀어나와서 260도니까 거의 뒤에까지도 다 볼 수 있는 그 정도의 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뒤통수에 눈이 달려야 돼 안 달려야 돼? 내가 이걸 가만히 생각하면서 내가 뒷머리까지 다 자르잖아요. 내가 상당히 독수리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저는 제 혼자 머리 옆에 다 자르고 제가 뒤에까지도 다 자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거 딱 보면서 야 내가 독수리는 독수리다 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자 여러분 이 독수리가요 올라갈수록 멀리 봅니다. 여러분 멀리 볼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높이 올라갈수록 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뭐 높이 올라갈수록 시야가 넓어지죠. 그러니까 독수리가 가장 높은 데 있다는 것은요 멀리까지 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독수리 여러분 보면은 사막에 낙타는 이 눈이요 6.0이래요. 그리고 몽골인들은 보면은 그 평야 아주 대지가 아주 이렇게 넓고 푸르잖아요. 그래서 몽골인들은 보통 눈이 3.0이래요. 우리는 보통 어떻게 돼요? 좀 눈이 좋다는 사람들이 얼마 정도 나오죠? 2.0,
나는 2.5는 잘 못 들어봤어. 여기 있는 분들은 다 내가 보면 1.0도 안 될 것 같아요. 예? 보통 우리가 근데 몽골인들은요 3.0이 된대요. 예.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이 독수리는요 10.0이래요. 10.0. 그러니까 눈이 굉장히 사람이 10배 이상 뛰어난 거예요. 눈이. 그러니까 얼만큼 멀리 볼 수 있겠어요. 자,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멀리 보는 사람을 하나님을 쓴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적이고 세상적인 사람들은요 안목적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눈앞의 것만 보는 거야. 그래서 모든 걸 눈앞에 있는 보이는 대로 그대로 보고 행동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당장 우리가 눈앞에서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하나님 어디 있어? 이런 어리석은 자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그 세계, 영의 세계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멀리 볼 수 있는 시력이 굉장히 독수리는 발달되어 있고요. 또 내가 이렇게 보이는 만큼 이 독수리가 우리가 날아갈 수 있는데 이 독수리는 굉장히 여러분 멀리서 이렇게 있다가 시력이 좋기 때문에요. 보고 그 물에 있는 그 물고기도 이렇게 보다가 확 가서 발로 낚아채 갖고 올라간 거 봤죠, 여러분? 예? 이만따라 큰 것도 이 텔레비에서 가끔 그런 나오더라고요. 이 동물의 왕국 보면은. 그런 이제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이 독수리는 굉장히 시야가 넓고 또 시력이 좋고 또 날개가 굉장히 길어가지고 한 날개가 여러분 그 독수리는 2m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날개가 굉장히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 공중에 있는 이 독수리 보면은 여러분 독수리가 움직이는 것 같아요?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가만히 있는 것 같죠? 근데 그 독수리는요 이 날갯짓을요 진짜 1초에 수십 번 수백 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은 그게 어릴 때부터 훈련돼 가지고 이렇게 그 독수리는 그 공중에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처럼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엄청난 날갯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걸 우리가 볼 때 이 독수리가 이렇게 새 중에 왕이 될 수 있다는 건데 제가 또 한 가지 책을 읽으면서 봤던 것은요 이 독수리가 70년을 산다고 그래요. 거의 우리 사람 나이에 주나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그 독수리인데요. 한 40년 정도 살면은 독수리는 모든 것이 다 이제 낡아 빠진대요. 그래가지고 날개도 이제 다 늙어가지고 제대로 이렇게 가누지를 못하고 또 발톱도 이제 늙어가지고 다 이제 어떻게 되세요? 예, 다 이제 이게 힘이 없어지고 어떤 이렇게 먹이를 채울 수 있는 그런 것도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 부리가 특별히 독수리가 대단히 한번 쫓아버리면 눈깔도 다 파버려요. 그런데 이런 독수리가 부리도 이제 다 낡아가지고 우리 이빨도 늙으면 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임플란트 한 것처럼 이 독수리도 이빨이 다 이 부리가 낡아져 가지고 이제 제대로 살 수가 없게 된답니다. 그때 독수리가 이 40년에서 포기하지 않고요 깊은 산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이 부리를 가지고 먼저 자기 이 날개를 갖다 다 뽑아낸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어요. 그 다 이제 쫓아가지고 다 날개를 뽑아내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부리로 자기 늙은 발톱을 다 뽑아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독수리가 자기 부리를 바위돌에 사정없이 쫓아가지고 자기 피가 낭장 가운데서 이 부리가 다 깨지고 망가에 튀어나오게끔 그렇게 해가지고 이 독수리는 거기서요 거의 먹을 수도 없으니까 굶어 죽을 상황이 되지만은 그걸 다 견디고 이겨내서 이제 이 부리가 다시 새로 생기고 발톱이 생겨가지고 30년을 더 왕으로서의 군림하면서 그 독수리가 이렇게 하다가 70년 정도에 이렇게 살다가 죽는다는 이야기를 제가 책에서 봤거든요. 바로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님이 왜 독수리를 그렇게 부른다고 했느냐면 오늘 우리도 나는 이제 나이를 먹었다. 나는 이제 뭐 병들었다. 나는 모든 가진 것이 없다. 이러고 인생을 포기하듯이 한 사람은 하나님이 들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멀리 볼 수 있는 사람. 할렐루야. 그리고 뭔가 아직도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내 이 땅에서 남겨준 남은 생애를 뭔가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나를 지금 이 시간에 써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게 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많이 봅니다. 닭을 이 독수리와 같이 이렇게 보는데요. 닭에다가 그 독수리 알을 갖다 놔가지고 이게 이제 새끼가 부화가 됐어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이제 독수리가 거기서 깨어나가지고 새끼들 병아리하고 같이 다니는데, 나중에 이제 같이 병아리 똑같이 행동을 했을 때는 자기가 누군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이제 좀 자라면서 가다 보니까 하늘을 쳐다봤더니, 야, 그 독수리가 보이는데요, 날개를 쫙 펴고 나르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딱 보면서 이 본능이 깨어난 거예요. 야, 나도 저렇게 한번 날아봤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뭔가 자기가 날개짓 해보니까 안 되던 이것이요, 막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독수리가 자기의 자아를 찾아가지고 결국 독수리로 이렇게 이제 변화되어서 이제 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은 평생 닭으로서 살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 독수리로 변화돼서 하나님의 부름 받고 이렇게 변화돼서 인생을 완전히 역전해서 사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요, 이렇게 역전된 독수리로 하나님의 부름 받고자 하는 그 부름을 받아서 여러분의 인생이 멋있고 아름답게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야곱도요 사실은 닭처럼 살았어요. 그렇죠? 그가 보면은 둘째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물론 이제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근데 에서가 형인데 발뒤꿈치를 잡고 이렇게 태어난 거야. 그래서 끝까지 자기가 이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다는 것은 뭐예요? 형한테 그 자리를 안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여기 뭔가 이런 게 있어야 돼.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했냐?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했어요. 참 이게 우리가 아이러니한 일인데요, 하나님이 택한 자는요, 여러분 누구냐? 야곱입니다. 근데 이 야곱이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요 보면은 발뒤꿈치를요 붙들고 태어난 거야. 이게 뭐냐면 오늘 또 여러분들이요 장자의 축복권을 아는데, 그 장자가 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우리 장자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팥죽 한 그릇 가지고 여러분 장자의 명분을 나중에 사버리죠. 그러니까 이 에서는 여러분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하찮게 여긴 거야. 팥죽 한 그릇 갖고도 그냥 팔아 넘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를요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기는 사람이 있어. 밥 한 그릇에 예수를 팔아 넘겨버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그렇게 값어치 없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평생에 우리가 살면서요 야곱은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축복을 가져올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야곱은 그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 장자권을 사가지고 나중에 장자의 축복을 다 받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들어써가지고 결국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창세기 보면 창세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된 거예요. 이 세 족장이 이루어지면서 거기에서 만들어서 나온 게 누구냐면 작품이 그 아들 된 요셉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 요셉이 하나님의 아들로 세계를 살려낸 걸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요셉은 7년 풍년이 온 것을 바로의 꿈을 해몽하면서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또 바로의 꿈을 통해서 7년 흉년이 온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명철과 지혜 있는 자를 통해서 이 애굽을 다스리게 했잖아요. 그때 요셉이 그 풍년 때요 흥청망청 써버린 게 아니라 그때 요셉의 창고를 지어놓고 거기에 곡식을 팍 채워놨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곡식을 채워놓고 흉년을 대비했다 이 말이에요. 왜요? 7년 동안 풍년이 오지만 7년 이후에는 흉년이 올 것을 이 야곱은 바로의 꿈을 통해서 알아버린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잘 준비해놨는데 정말로 7년 풍년이 왔다가 전 세계적으로 흉년이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사람들은 물론 모든 주변 국가의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요셉의 창고에 곡식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금은 보화를 가지고 애굽으로 찾아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애굽에서 그 곡식을 나눠줘 가지고 여러분 그걸 팔아 가지고 이 애굽이 얼마나 여러분 그 강대국으로 또 이게 부자의 나라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요셉이 이렇게 세계를 살리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낸 것처럼 오늘 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때면 이 세계를 여러분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살려내겠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근데 그렇게 부름 받았으면 우리가 뭘 얻어야 되냐? 명철과 지혜를 얻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명철과 지혜를 얻으면 요셉처럼 우리가 진리로 나아져서 여러분이 말씀이 응할 때까지 연단을 받지만은 그 연단 이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요셉의 이 창고가 오늘 우리가 이 지상에서의 있는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하루에 밥 세 끼를 먹고 이렇게 우리가 먹을 것이
이게 풍요한 건데 사는 것도 복이지만은 성경의 요셉의 그 아들 때문에 마지막 때 이렇게 우리가 먹을 것이 없으면 사람이 굶어 죽은 것처럼 영적으로 우리 안에 진리를 풍성에 채운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시는 독수리가 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채워 넣어야 돼. 그래서 어디 가든지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자에게 이 말씀을 그 기근을 당하고 흉년 당해서 영의 양식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는 영혼들을 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 아들들을 불러서 오늘 또 교회에서 여러분 훈련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나아지고 그 말씀을 풍성하게 갖도록 한다.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목적인 걸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이 아까 닭 이야기하고 독수리 이야기했는데요. 이 닭은 여러분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폭풍이 일고 막 이럴 때 이 닭이 하고 있는 모습이요. 이 닭은 머리를요 두 다리 사이에 탁 파묻고 그리고 떨고 막 있는 거예요. 무서워서. 닭은. 예? 그러니까 이 닭들은 보면은 여러분이 태풍이 오고 막 그럴 때 가서 닭집 가서 봐봐요. 어릴 때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닭들은 다 옹기종이 모여갖고요. 다리를 이 머리를 자기 다리에다 쳐박아 놓고 그래놓고 벌벌 떨고 있어. 에? 그런데 독수리는요 날개를 탁 펴고요 그 바람 태풍을 타고 여러분 여유 있게 쫙 즐기는 거예요. 태풍을 타고. 에? 날개만 딱 펴고 있으면 그 바람이 저절로 움직이니까 자기 힘도 안 들이고 그냥 날아다닐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의 환난과 세상에 여러분이 어려운 일들이 올 때 이 닭들은요 무서워서 벌벌 떨어져 고개를 쳐박고 나는 이제 죽었다 못해 이래가지고 사람이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닭새끼들은 그래요. 근데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독수리가 돼서 날개를 쫙 펴고 그 시련을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갈 길을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면서 즐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일련의 과정이 오늘 여러분에게 문제되고 힘들게 어렵게 안 같지만은 나중에는요 그런 어려운 일이 나에게 이런 날들을 나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했구나 그렇게 했구나 라고 여러분이 깨닫게 된 날이 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사도도 뭐라 했냐면 참 자기가 여러분 이 선교 다니면서 1차 2차 3차 다니면서 얼마나 죽을 고비를 많이 남겼어요. 근데 이 바울사도가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나의 나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죽을 고비가 있었고 힘든 과정이 있었고 정말 숨통이 콱 맥히고 정말로 어느 누구도 날 도와주지 않는 그런 답답한 상황에 있을 때 그런 때 아무도 없었는 것 같고 하나님도 그때는 나를 떠나 있었던 것 같은데 내가 그래도 나중에요 앞에 가서 어느 날 딱 보니까 뒤돌아보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참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그 모래발자국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 모래발자 보니까 자기가 평안하고 안전할 때는 예수님이 항상 자기 손을 잡고 이렇게 항상 함께 해주고 예수님 찬양도 하고 너무 내가 평안할 때는 예수님이 곁에 계신 것 같아서 좋았어요. 근데 진짜 자기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도 안 계신 것 같더라 이 말이에요. 그 이렇게 자기가 너무너무 그 힘들 때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 그때는 나와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었더니 그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야 모래 발자국을 자세히 봐라. 자세히 봤더니요 자기가 평안하고 안전하고 자기 혼자 이렇게 넉넉히 갈 수 있을 때 그런 때는 보니까 발자국이 두 사람 발자국이 있는 거야. 그 발자국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 손잡고 자기와 함께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진짜 하나님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진짜 함께 해줄 때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더래. 아니 이런 때 진짜 예수님이 나 함께 손잡아주고 나를 인도해 줘야지 왜 예수님이 안 보입니까? 그랬더니 야 발자국 자세히 봐. 자세히 봤더니요 자기 발자국이 없어지고 예수님의 발자국만 있더래요. 이게 어찌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는 말이 네가 평안하고 안전할 때는
내가 너를 손잡고 같이 걸어갔지만은 네가 힘들고 정말 내가 어려운 일 당할 때는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갔다. 그래서 네 발자국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은 느낄 때 하나님도 안 계신 것 같이 답답하고 정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다고 생각할 때는 자기 혼자 있는 것 같은데, 그때는 우리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얻고 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을 얼마나 많이 겪습니까? 그러나 성경 다시 한번 시편 105편 17절로 19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요셉의 생애를 여러분 세 구절에 딱 요약해 가지고 아주 잘 명쾌하게 클리어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시편 105편 17절부터 19절까지 한번 볼까요?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탁골을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메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요셉은 여러분 보디발의 종으로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래 애굽에 가가지고 거기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하는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 그것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들어갔죠. 그래 착고에 또 이제 묶여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이 함께했다는 요셉이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은 거예요. 그런데요, 언제까지 이렇게 겪었다고 그래요? 말씀이 응할 때까지. 야, 나는 내가 어느 날 성경을 보면서 이 말씀을 다 19절을 보면서요, 이야, 진짜 내 인생의 모든 정답을 여기 다 얻은 것 같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사람들을 연단하시는데, 자, 잠언 17장 3절도 보세요. 다 우리를 연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교회 다니면 여러분 편안하고 안락한 의자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고난의 길을 가야 되고 힘든 길을 가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단련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어디 찾았어요? 잠언 17장 3절. 네, 시작. 도안이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여호와는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니라 그래요. 이 마음을 여러분, 예? 우리가 바꾸어야만이, 옥토가 돼야만이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을 가질 수 있는 자가 되기 때문에 계속 오늘 저와 여러분들 땅에 연단을 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금, 은도 다 뭐예요? 불순물 빼기 위해서요, 풀무와 도안 속에 집어넣은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그런 우리를 집어넣어 가지고 거기에서 저와 여러분의 불순물을 빼버리고, 할렐루야, 이 마음이 청결해져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욥기서 23장 10절도 볼까요? 욥기서 시편 앞에 욥기 23장 10절. 욥기서 23장 10절입니다. 자, 욥기서 23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뭐같이 나오리라? 정금되어 나온다. 이건 불순물을 다 빼버렸다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 생활을 잘 할수록 그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백성들은요, 이런 연단의 불도가니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그 불시험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 교회 다니는데 이렇게 내가 평안하고 잘 살게 다녔는데 이런 일을 겪지? 여러분 그건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이 세상은 잠깐 우리가 가야 되는 나그네 길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세상에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가야 될 우리의 본향, 우리의 가야 할 본향은 여러분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육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이 유 안에, 이 안에 있는 우리의 영이 여러분 빠져나가서 영원히 하나님이 집에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걸 아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는요 많은 이런 단련을 받는데 그냥 우리가 고생한다고 하면 안 돼요. 이 연단과 훈련을 받을 때 아까 뭐가 응할 때까지라고? 그렇죠.
여러분 마음이요, 고난이 오면 마음이 깨지고 낮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받아서 아버지의 뜻을 가진 자라야 하나님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여러분들을 들어 쓰시고 예수님처럼 이 땅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에 간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둬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살다가 아버지 나라에 부름받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런 기복적인 신앙에 여러분 매여서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수만 명 모여도 그건 다 축정이에요. 축정이. 그러니 우리 난지도 쓰레기 여러분 100톤 트럭 줄게 갖고 갈래요? 쌀한가마에 주면 그거 갖고 갈래요? 쌀한가마에 한 사람은 영리한 사람이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중간이고 난지도 쓰레기 100톤 갖고 갈래요? 그 다음은 멍청한 사람이요. 근데 난지도 쓰레기 갖고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지금. 근데 양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돼요? 양이 많다고 여러분 좋은 게 아니요. 예수님이 양이 많은 걸 좋게만 생각했으면 어찌하여 예수님이 12제자만 택했겠어요. 그리고 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광야에서 다 하나님이 멸절시키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나는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무슨 말 이해돼요? 애굽에서 장정만 60만을 끌어내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가나안 땅에는요 애굽에 나온 사람을요 2사람만 들어가게 된 거야.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 갈렙만.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서 들어온 사람이야? 애굽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 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가지 못했냐? 약속을 붙들지를 못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의 때가 벗겨지지 않는 거야. 세상의 사상이 물들어가지고 계속 애굽의 고기를 그리워했어. 야, 애굽의 광야에 나왔더니 뭐라고 하냐면 아니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을 때는 애굽에 뭐 하고 있었다고요?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하고 있었어요. 종살이 하고 있을 때는 그래도 힘은 들었지만은 먹을 것은 우리가 고기도 먹을 수 있었고 우리가 또 이렇게 먹고 싶으면 먹을 수가 있었지 않냐. 근데 광야 오니까 맨날 하늘에서 만나만 줘가지고 이게 무슨 맛이냐, 이게 무슨 맛이냐, 이게 뭐야 막 이러면서 원망불평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무슨 말 이해돼요? 이 종은요, 종의 근성을요 사실 버리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어디 가서 딱 길들여지잖아요. 그러면 그 길들여진 데서요 벗어나기 힘들어. 노숙자가 한때 중소기업을 했고요 아주 잘 살았던 분도요 여러분 서울역 근데 노숙자가요 많다는 거예요. 원래 거지가 노숙자가 아니래. 진짜 괜찮은 사람들이요 노숙자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래 잘 살고 아파트 살고 그런 사람들이 노숙자 생활 3개월만 하면요 데려다 갖다가 앉혀놔도요 다시 그렇게 안 돼요. 왜요? 안에 잔소리가 없고 세상 편한 게 깍대기 하나 깔아놓고 그냥 자면 되는 거야. 이런 세상이 좋은 세상이 없었어. 그러니까 그 정말로 중소기업을 하면서 월급날 오면 월급 줘야 되지. 또 뭐 이게 거기에 거래처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해야지. 막 머리가 터질 때 가슴이 털 때인데 아무 생각 없이 밥 3끼 얻어먹고 그냥 깍대기 깔아놓고 자면 돼. 이러니까 나중에 3개월 거기에 딱 물들면요 데려오기가 힘들대요. 거기가 편하단 거예요. 여러분 한번 3개월 동안 갖다 놔볼까? 올 사람이 드물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은 길들이기 쉬운데 자 우리도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디에 물들어 있어요? 세상의 가치관에 세상의 사상에 우리는 물들어 있어요. 그걸 빨아가지고 깨끗하게 하려면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밥이 나와 예수님의 떡이 나와 누구 말치고 당장 우리에 나온 게 없어. 근데 왜 가서 이렇게 교회 가서 우리가 맨날 가야 되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가치관이 안 변하고 세상에 물들어 있고 귀찮은 거야.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왜요? 보이는 게 사실 떡이 나와 밥이 나와 그러면서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세계는 우리가 봐요. 여러분이 솔직히 남편하고 이렇게 같이 살아오고 가정생활하면
남편의 얼굴 보고 사는 거요? 남편의 마음 보고 사는 거예요? 뭐가 더 행복해? 에? 조금 여러분들이 지금 보니까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잘 모르는 것 같아. 내가 질문한 것을. 여러분 남편하고 같이 이렇게 평생 살면 이제 남편하고 살 때 그 얼굴 빨아먹고 살아. 에? 그 마음 보고 살아. 뭐가 더 행복하냐고. 그렇죠. 그러면 마음은 보여요, 안 보여요? 얼굴은 보여, 안 보여? 근데 왜 보인 것 붙들고 이렇게 안 보고 마음 보고 산다고 그래? 마음도요 느껴지고 그걸 우리는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분이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를 보라고 그래요. 예수를 마음에 느껴야 돼. 그게 안 되니까 교회 다니는 게 힘든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40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6장 40절.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우리 교회는 처음 나오면 성경 찾기가 굉장히 힘들겠지만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성경이 아주 잘 찾아집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내 아버지의 뜻은,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예요. 여러분 아들을 지금 뭐 하라고? 보라고 했잖아요. 보라고.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을 못 보니까 예수가 어딨냐고 자꾸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이 예수가 어딨냐고 불만과 불평하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 예수님을 눈으로 여러분이 영화에 열려 봐버리면, 할렐루야, 여러분이 남편을 볼 때 얼굴보다는 마음을 느꼈을 때도 행복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살이가 훨씬 더 행복해지고요, 기쁨으로 충만해지고요, 뭔가 할 수 있는 그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거, 그 힘이 있기 때문에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이 동방의 독수리로 지금 봐봐. 다시 이사야 46장 11절. 자, 먼 나라에서 동방의 독수리를 부르며, 동쪽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이 동쪽이 여러분, 동쪽이요, 참, 이 동쪽이 어디냐 하면 이 지구상에 보면은 모든 구심점은 이스라엘 나라에서 구심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서 동쪽이 어디냐? 여러분 우리 아시아야, 아시아. 할렐루야. 근데 중국도 동쪽에 속하고 일본도 동쪽에 속하고, 그렇지만 진짜 동쪽, 여기에서 부르는 것은 뭐냐? 땅끝이라고 했잖아요. 땅끝에서 하나님이 불러요. 그런데 여러분 중국 같은 데는요, 여러분 보면요, 우리가 보면 중국이 엄청난 땅덩이가 크잖아요. 그래서 이 중국은 정확하게 말하면 동쪽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 일본은 땅끝이 아니야. 일본은 섬의 나라예요. 섬의 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마지막 땅끝으로 딱 꼬리처럼, 그 땅끝이 바로 이 동쪽의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 대한민국을 엄청나게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역사 속에 가장 시련과 이런 어려운 일들, 고난의 민족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나라고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그 이스라엘 나라가 엄청난 고난을 많이 겪었는데 하나님이 들어쓰기 위한 연단의 과정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이렇게나 교회가 급성장한 나라가 없고요, 교회가 없고, 또 이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이렇게 빨리 더구나 뭐요, 북한과 딱 갈라졌는데도 남한만 십자가가 불뚝불뚝 서가지고 있어가지고 이렇게나 세계 경제대국에 들어선 나라가 없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세계를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려면 경제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믿습니까? 경제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면 어떤 일 누구도 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 또 군왕들이 다 조져도 한마디로 돈의 자금이 좋아가지고
조조가 병사들에게요 월급을 주니까 병사들이 있었죠. 먹을 게 없고 월급이 없으면 다 도망가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과거에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군왕들은요 돈 자금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일을 했던 거예요. 깡패들도 여러분 뭐요? 돈 자금이 가지고 있어야, 금덩어리를 가지고 있어야 그들이 와서 형님 명령 하면서 거기서 충성하지. 돈 안 줘봐요, 누가 거기 붙어 있겠어요? 밥도 안 주고 그러면. 예? 저 형님한테 가버리지. 그래야 안 해요. 그러니까 이 돈은 불의한 자에게나 의로운 자에게나 어디에나 그 일을 한 데 있어서는 물질이, 돈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 이 땅 끝에서 우리 하나님이 쓰시기 위한 그런 축복을 준 것은요 이 나라를 쓰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나라가 이 돈이 주어지니까 엉뚱한 데 갖다 퍼다져 불고 엉뚱한 데 갖다 우리가 해외 여행이나 다니면서 흥청망청 써버리니까 믿는 자들까지 이렇게 돼버리니까요 이제 하나님이요 우리나라에 어려운 시련을 여러분 줄 수 있습니다. 빨리 우리 그리스도인들라도 정신을 차려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그 의를 구하면서 우리가 보다 더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기쁘신 뜻이 뭔가를 깨달아 가지고 여기에 이사야 46장 11절 말씀, 여기 앞에서부터 쭉 보면요 대단한 말씀이 나오죠. 10절부터 보면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여기 오늘 끝절에 보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13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한 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뭔가? 시작.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뭘 베푼다는 거예요? 구원을 베풀리라. 구원을 베풀리라. 구원을 베풀리라. 그 구원에 지체하지 아니하랴 이 말이에요. 근데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 그냥 구원하겠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셨고 그 일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자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불러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는 동방의 독수리로 부른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여기서 나의 뜻을 이룰 자, 야, 이게 지난번 성경은요 나의 모략을 이룰 자라고 그랬어요. 이 모략을 이룰 자, 아버지의 뜻을 이룰 자가 과연 누구냐? 성경에서 그걸 찾아야 돼요. 여러분 아까 요셉이요, 그 요셉에게 뭐가 있었기 때문에 애굽을 통치하고 다스린다 했어요? 명철과 지혜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의 뜻을 이룰 자, 46장 11절에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고 했잖아요. 이 마지막 때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땅끝까지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뜻을 가질 자, 전에 성경이 모략을 가질 자가 잠언서 1장을 보세요. 잠언 1장의 첫 페이지에 아주 솔로몬이 지혜에서에 딱 담겨진 이 말씀이, 여러분 잠언서, 시편, 전도서는요 하나님 솔로몬을 통해 지혜서예요. 지혜서. 근데 이 지혜서는 모든 성경의 지혜가 여러분 키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잠언 1장 5절 다 같이 시작.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학을 얻을 것이라. 할렐루야. 여기서 명철한 자는 무엇을 얻어요? 지략을 얻을 것이라 그랬는데 전에 성경에 보니까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이사야 46장 11절에 나의 뜻을 이룰 자가 뭐냐? 모략을 이룰 자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모략이요 잠언 24장을 또 보면 참 기가 막힌 말씀들이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잠언 24장 6절을 보십시오. 자, 이렇게 말씀을 풀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길을 안다는 거거든요. 이제 이 말씀 가지고 이 길대로, 이 뜻대로 우리가 가면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그 뜻을 이룰 때 쓰임받는 동방의 독수리로 부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4장 6절 시작.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자, 여기도 지난번 성경으로 보면 너는 모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모사가 많음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너는 모략으로 싸우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이 모략이 아까 누구와 모략을 이룰 자라 그랬어요? 예? 아니 잠언 1장 5절에 아까 누가 모략을 이룰 주라고 그랬어요? 모략을 이룰 자가 누구라고? 명철한 자. 예? 누가 모략을 이룰 자라고? 명철한 자가 모략을 이룰 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요, 예? 요셉의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럼 오늘은 이제 우리에게 실제적인 이 요셉처럼 나도 아들로 낳아져서 이 요셉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계를 살리는가 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빈 깡통처럼 되어 있는 우리가 아무 보잘것없는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 뜻을 여고 모략을 여버리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동방의 독수리로 부름받게 되고 쓰임받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말씀을 들으면서요, 말씀에는 아멘 거지만 여러분 자신은 뭐냐면 밑바탕에는 깔려있는 바탕에는 아이고 나 같은 것이 그러고 있어. 그러니까 계속 속에서 나 같은 거니까 너 같은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안 부어져요? 말씀이 능력인데 안 부어진 거야. 그러니까 평생 와서 항상 그 환경에서 그 상황에서 더 너 나 같은 것이 나 같은 그러고 있어. 계속 거기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내게 능력자야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했지 내가 나 된 것이 내가 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지. 그래서 우리가 입도 크게 벌려야 하는데 입도 조금 벌려놓고, 예? 뭐가 들어온 게 없다고. 아니에요. 성경은 입을 크게 하면 찢어지게 벌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거기 채운 분은 하나님이니까. 제가 이 엄청난 말씀을 지금 쏟아내면서요, 여러분 마음을 보니까 그냥 고구마를 지금 순을 심어놨는데 한 3일 동안 비가 안 와버린 지금 상황이야. 그러면 그 고구마 순이 어떻게 되고 있을까? 지금 자빠잡고 다 일하고 있어. 땅바닥에 지금 누워 잡고 있다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흘러가 봐야 소용이 없어. 지금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막 쏟아지면은 이 말씀이 비가 쏟아지면 확 같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게 저하고 느껴져야 이 말씀의 축복이 빌어지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흐름이 가는 것을 저는 알아요. 근데 괜히 말만 내가 떠벌리고 제가요 이렇게 설교 한번 하고 나면 저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흘러가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실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은 저한테 가만히 하세요. 그래도 가만히 할 수가 없어. 나는 이렇게 쓰임받다가 언제 저는 쓰러져서 죽을지 몰라. 그렇지만 제가 내 몸을 아낀 게 아니라 나는 여러분이 1명이고 1000명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는 죽도록 충성하는 그 마음에서 있는 걸 다 실어 쏟아낸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말씀이 세계를 지금 폭발시켜볼 수 있는 말씀이 흘러가는데 내가 여기서 가만히 여러분 모략으로 싸우십시오. 예? 승리는 지략에 많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나가겠냐고. 어마어마해 나한테. 그게 이 끝나고 나면은 제가 여러분 이명 소리가 더 크게 나고요. 이 골이 아파요. 골이. 그러면 한 번도 어젯밤에 제가 골이 아파가지고 어제도 엄청나게 이 말씀이 막 실려 나가더라고요. 근데 이 육은 어쩔 수 없어. 실려 나가고 나가니까는 골이 아파가지고 저녁에 자기 전에 너무너무 힘든 거야. 머리가 막 혈압이 올라온 것처럼. 그래서 내가 뭘 하나 딱 먹었더니요. 먹고 딱 잠을 잤더니 딱 가라앉으면서요 허뜨해진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도 또 정말 이렇게 쓰임 받지만 여러분이 제가 이런 말씀을 할 때 그냥 받으면 안 돼요. 정말 여러분 말씀이 흘러서 강하게 나간 만큼 여러분이 빨아들이는 힘이 세야 돼. 그래야 이 말씀이 하나님의 그 다이어트 같은 그 폭파가 일어나야 여러분들의 어떤 삶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고요. 기적을 창출할 수가 있어요. 저는 좀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이렇게 한다는 걸 믿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은 밑바탕에 항상 여러분의 환경에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이렇게 그 상황에서 거기 우물안만 보고 있는 거예요. 우물안만. 모든 말을 또 막 대화를 시도해봐도요. 그 우물 안의 이야기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목회가 저도 이렇게 생각하면서 참 이게 해산한 수고를 한다고 했는데 참
참 힘든 부분이 있구나.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받으면서 이 말씀은 그냥 내가 전하고 흘러버리면 안 돼요. 이 말씀대로 여러분이 주인공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주인공이 아니라 다 구경꾼이었어요. 구경꾼. 교회는 구경으로 온 게 아니라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세요. 하나님은요, 이 역사적으로 여러분 뭐요? 그렇게 예수님이 궁궐의 왕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마구간에 짐승의 구유통에 뉘어서 오신 거예요. 예?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니까요. 그리고 나사렛 동네는요, 정말 누구도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촌놈도 그런 촌동네가 없어. 거기에 예수님이 오신 거야. 목수의 아들로. 그렇지만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여러분 그렇게 오셔서 인류를 구원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인물들을 보면 쓰신 분을 보면 어디에 뭐 대단한 환경과 좋은 뭐 여러 가지 조건을 갖고 확보를 갖고 그런 사람을 쓴 게 아니라 전혀 좋은 여건도 아니고 배경도 아닌데도 하나님이 들어 쓴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들어 쓴 사람들이 누구냐? 자빠져서 잠자는 사람 쓴 거 없어. 에? 게으르고 나태하고 쓴 사람이 없어요. 뭔가 쟁기질을 하더라도 여러분 엘리사처럼요 쟁기질을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나님이 부른 사람들 보면은 그냥 놀고 앉아있는 부르는 사람 하나도 없다니까. 각자의 자기의 맡은 바 거기에서 부른 거예요. 제자 예수님이 12 제자를 부를 때도요 다 그물을 깃고 있거나 배에서 있거나 이런 사람을 불렀지 다 놀고 있는 사람을 부른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 부른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부름을 받아야 돼요. 누구를 부른다고? 네? 나의 뜻을 이룰 자를 부른다. 그 뜻을 이룰 자가 뭐냐? 모략이다. 그 모략을 이룰 자가 누구냐? 명철자다. 명철자는 누구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요셉은 명철자가 됐어요. 어떻게요? 그 어마어마한 연단과 훈련을 받으면서 요셉은요 죄와 타협하지 않고요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의 길을 갔던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이 명철한 자를 하나님이 세계를 살린다고 분명히 했기 때문에 오늘 이 명철 알고 갑시다. 시편 49편 1절로 3절을 봅니다. 시편 49편 1절로 3절. 자, 시작.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빅물을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할렐루야. 여기 보면 뭇 백성이 나오죠. 에? 뭇 백성. 에? 세상의 거민들이 나오죠. 기천 빈부가 나오죠. 천하 만민들아 소위 말하면 그 어느 누구도 빠짐없이 다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했고 내 마음은 명철을 묵상하리로다. 여기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이 말이 묵상한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들을 주님이 말씀하면서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그랬죠. 이 명철을 묵상하는 자가 여러분 세계를 살리게 되는데 이 명철이 뭐냐? 욥기서 28장 28절. 욥기서 28장 28절. 욥기서 28장 28절 시작.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악을 떠남이 뭐라고요? 명철이다 그래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요셉이요 악에 계속 물들어갔나요? 악을 떠나갔나요? 그게 요셉이 명철의 길을 간 거예요. 할렐루야. 자, 잠언 9장 10절을 보세요. 잠언 9장 10절. 잠언 9장 10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여기도 보니까 여러분 지금 명철이 뭐라고 나옵니까? 거룩한 자를 아는 거. 여러분 거룩한 자는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이다 했죠. 그러니까 거룩한 자를 아는 자는 악을 떠난다 이 말과 똑같은 이야기요. 자, 에레미야 9장 23절 24절 그냥 24절만 봐요. 시간 없으니까. 에레미야 9장 23절 에레미야 9장 23절 24절 근데 24절만 봅시다. 24절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자,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할렐루야. 그러니까 명철한 자는 뭐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요 잠언 8장 12절 보시면 자 그것도 봐요. 잠언 8장 12절. 우리 교회에 나오셔서 이 성경을 여러분 이렇게 샅샅이 뒤져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익혀간다는 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잊어버리지만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요 점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들어가고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잡다한 이야기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어. 하나님 말씀으로 물들어가야지. 자 8장 12절 시작.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왔나니 할렐루야. 지혜가 있어야 명철로 주소를 삼고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어요. 그래야 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세계를 살리는 여러분이 이렇게 명철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낮에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이어서 제가 계속 여러분 이 명철자가 어떻게 이제 하나님이 경영하는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가 이 부분을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